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는데, 그러면 누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시편 32편 5절과 6절에 보면 조상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에서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나 돕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양심이 살아서 계속 어디 가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누구와 삶이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실이 바뀌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양심을 살렸으면 그 다음에 계속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거룩한 삶은 우리 행실이 변화되는 걸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가장 처음이고 기초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안에서 뭐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망 안에서 뭡니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사랑의 그 시작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입술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은혜스러운 말 우리 입술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신선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 안의 삶도 있겠지만은 이 드라마를 이렇게 또 멋있게 장식을 해놔가지고 K 드라마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외국 사람들 뭘 바라봅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다. 그러면 TV에 드라마에서만 매너가 좋냐 아니면 삶에서 매너가 좋냐 그랬던 게, 진짜 TV하고 삶에서 뭐가 좋아요? 매너가 좋다고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처녀들이 많이 한국 남자들을, 총각들을 동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소문 들어보니까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지 못한 사람 뭐 한 줄 아십니까? 한국이라도 유학 가서 내가 거기서 유학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겠다, 그런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았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게 참된 성격의 바뀜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회물과 죄를 씻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누가요? 예수님과 손잡고 나갈 때 예수님하고 진리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폼만 잡고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그러니까 내 양심의 죄를 씻어서 내 양심이 살아서 행실이 바뀌면서 처음에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사단으로 다 씻어내기만 하면, 깨끗하게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시편 5편 4절의 말씀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듣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아침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야 됩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다음에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의가 크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떻게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리라 말씀합니다. 2024년 이제 12월 중순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거라도 이 시간 우리가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알고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죄를 허물로 내려왔던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기이한 도우심. 저는 우리 속에 이런 기이한 도우심 역사를 많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42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를 찾기만 하면 주께서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주었기 때문에 사슴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시냇물밖에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해결받을 것은 뭐냐면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나게만 하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뭡니까? 주를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찾아서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주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끌어갈 때는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가 기이한 도우심 속에서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한탕주의를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에 해결되고 끝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되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만 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마음먹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찾으러 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월과 1월 되면 누굴 찾아갑니까? 전 보러 갑니다. 사주 팔자뭐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찾아가지 말고 헛된 데 가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주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거기 쓸데없는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젊을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연말이 되고 이제 신년초가 되면 가는 데가 있죠. 전 보러 갑니다. 근데 나 혼자 가기 뭐하니까 그 이제 목사님 젊었을 때 같이 고녀하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전 보는 사람, 보러 온 사람 놔두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왜 안 보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 나는 이런 거 안 본다. 그냥 따라왔다 말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다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점이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당신 교회 다녀 물어보더래요. 그냥 당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 말하고 끝났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점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갔는데 점 보는 그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니 당신이 점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가장 센 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 최고의 신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씻고 기도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의 도움 속에 늘 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과 의와 사랑 같은 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선을 자꾸 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의를 쫓아갑니다. 이 사람도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선을 행하든지 사랑을 행하든지 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쫓아가든지 이 사람이 다 뭡니까?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욕심을 위해서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이런 기질이 있거든. 우리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십시다. 내 속에는 사소한 것에 많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내가 하늘을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영에 속했는가 육에 속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에 속하신 분, 육에 속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면 내가 그래도 가급적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허물이 안 끊이다 보니까 뭘 많이 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을 내가 많이 했다. 내가 2024년 내가 혈기에 살았구나. 어디에 살았다고요? 육에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회개해서 이 시간부터, 이 마지막이 남은 기간부터 뭡니까? 내가 새 출발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에 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바꿔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주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버리지 않고 도와주겠다. 주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당연히 가야 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꼼짝없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제비를 뽑아서 걸려가지고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퍽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뭡니까? 그가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주를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해주세요. 나는 절망인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를 해요. 하나님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많이 포기하고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그럼 반드시 다시 한번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요나보다 훨씬 나은 형편 속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소원입니까? 어떤 소원인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를 이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주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를 민감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고기 먹는 자보다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는데 그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셨고 그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셨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 한번 다니엘서 보십시다. 오늘 그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박수와 술객들을 막 점쟁이를 다 불러다가 갈대와 수사를 다 불러다가 뭐합니까? 왕이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꿈과 꿈을 해석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너희들이 내가 꿈을 너희들이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이나 되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그 말했다면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능해요. 내가 꾸었던 꿈과 그 꿈을 해몽해라. 너희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희한한 일들을 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구만 가능합니까? 1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것을 아무리 박사와 술객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내린 그 꿈을 결단코 해석할 수 없고 꿈을 알 수도 없고 해몽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면 박사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다. 왜냐하면 그 꿈을 말하고 해몽을 못하면 다 죽이는데 누구까지 죽입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왕의 14절 왕의 시장관 아리오기가 말합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오기의 그 장관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파냐? 그리고 말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기한을 보여주시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주겠다고 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해석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뭘 원합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주변에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도 죽지 않기를 구해요. 다시 말하면 뭘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한 자는 누구냐면 지혜 얻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인 걸 알고 그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걸 가지고 뭡니까? 왕에게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2장 48절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풀어주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 왕이 꾸었던 꿈을 다 풀어 2장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꿈과 꿈을 해몽해 주고 났더니 왕이 그 앞에 뭐 했습니까? 내려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가장 귀한 예물과 향품을 드리고 48절에는 그를 그 도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주셨던 하나님의 한탕주의예요.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이건 기회다. 이거는 축복의 통로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 주를 찾자는 말씀이에요. 주를 찾으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대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고 어디에? 풀무풀에 집어넣겠다. 그러나 뭡니까?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너희들 어떻게? 함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항상 옆에서 그 시기했던 자 못마땅히 여기지 않고 뭐합니까? 이런 기회를 찾아서 뭐 한다고요? 고소 고발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절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뭡니까? 위기를 맞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위기인데 그들이 뭡니까? 그 위기를 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기했던 자들이 그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참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참수는 누가 잘합니까? 귀신이 그래요. 귀신 든 자의 특기는 뭡니까? 참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차에 가는데 가다가 까닭없이 막 사진을 찍어갖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귀신이 많이 들면 남의 못된 것을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은줄 알아요. 이거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이런 헛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뭡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잘못 심어놓으면요 나와 내 자녀는 어느 곳에 갔는지 다 찍혀요. 나는 한 번 찍어서 고발했는데 복은 30배 재앙과 저주도 최하 30배라면 나와 내 자손 3, 4대가 재앙과 저주를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참수하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 나오매 그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신상 앞에 절하라 말할 때 너희 안 했느냐? 14절에 보면 짐짓 그리하였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15절 보면 좀 너그러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좀 내가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왕이라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하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누가 같아 있습니까? 신과 똑같은 존재예요. 내게서 건져낼 신은 지금까지 아무도 못 봤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들을 에워싸고 이때 누굴 데려옵니까?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정복을 하고 또 거기서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오는 중에서 1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너희 신이 참신이라면 능히 너희들이 나에게 끌려오지 못할 텐데 너희들이 끌려온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 70년의 그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런 사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가 말하기를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16절 고백하십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대답할 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타는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죽은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순교해서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지금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나는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1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아량을 베풀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신만을 고집합니다. 열이 받아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뭐가 강해요? 속에서 자기 의가 강할 뿐만 아니라 분도 강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여러분 이때 얼굴 표정 알겠습니까? 울고락불고락 감히 누구 말을 거역해? 내가 너를 어떻게 높여줬는데 다니엘을 높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높여줬거든요.
일장의 사건 때문에 올려졌던 그들이 도리어 뭡니까? 왕에 베풀어진 그 은총을 거부를 하고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이 가득하여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7배 더 올려. 불을 더 7배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군인들, 그러니까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말하면 특수부대 이렇게 개들 보고 붙잡고 가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극렬히 타는 불만이 던져 넣으라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누가 붙잡았던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다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왕이 얼마나 분이 가득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스스로 높아진 자 못 견뎌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난 사람들은요 많이 참아요. 근데 1등만 한 사람들은요 뭘 못해요? 이런 걸 용납을 못해요. 내 말을 감히 거역을 해?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을 철저히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철저히 훈련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만 낮은 자리에서 훈련 받아서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엎어지고 코 깨지지도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훈련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다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붙들었던 사람 다 죽임을 당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들어가자마자 뭐합니까? 화장된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24절에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뭐만 탔습니까? 뭐만 탔어요? 포성줄. 그를 묶고 있던 것만 탔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였던 허물과 죄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거기서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로 4단계 씻어내기만 하면 뭐가요? 이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 해결 열쇠가 여기 있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분이 절박한데 빠져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마음 목숨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로 끊어낼 때 거기서 끊어지면서 뭡니까? 자유함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3명 넣었는데 결박한 줄은 사라졌고 그들이 그 속에서 넷째 신의 아들과 같은 그와 함께 4명이 그 안에서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요 눈 뜨고 다 보고 있는데 뭐합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그 곳 가장 가까이에 가서 말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라사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지극히 높으신, 나보다 더 높으신, 지금까지 내가 느부갓네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들이 섬기신 그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신이다. 그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이 또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만 없어졌습니까? 뭐만 없어졌어요? 결박한 채 들어가는 결박줄만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걸 그들을 어때 할지라도 기이한 도심이 들어갈 때는요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바꿔놓습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자로 낙심하면 그걸로 끝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거기서 감사와 주를 만나기 시작하고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스러움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29절 같이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인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자기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며 그 다음에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시편 91편 14절 15절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여호수아 4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구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를 너희들이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이셨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생명이 이르기를 원하고 우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찾기 열심히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고아원이 있어요. 왜 고아원이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그 다윗도 부모의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 가정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말할 때 7명 다 왔는데 누구는 축에 못 깁니까? 다윗은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아, 이렇게 같은 집에 있어도 누가 있어요? 왕따가 있구나. 스스로 왕따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1, 2, 3, 4, 5, 6, 7번 다 왕따시키고 8번째를 또 최고로 여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가족 중에 걸린 사람 누구냐? 요셉이 그래요. 형들 놔두고 요셉만 유독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 대상이 돼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희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난히 왕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없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조상의 허물과 죄가 그 사람 속에 많이 내려가면 그가 그런 생각지도 않게 뭘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하는 데마다 내가 미움을 받아요. 까닭없이.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서 유독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만 힘든가? 그게 뭐예요? 나에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에게 유독 그것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왜 우리 형제들 중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탈탈탈 털어가니까 여러분 군뱅이가 무슨 재주 있어요? 구르는 재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보니까 그 10개에서 9가지 막 8가지 다 있는데 나는 구르는 거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가는 데마다 내가 밉상이 돼요. 가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엉뚱엉짓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뭐가 헛발질을 합니다. 축구 골대 앞에서 공을 딱 차면 들어가는, 발만 더 들어가는데 괜히 안 돼도 들어갈까 내가 발대가지고 뭔게 노골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허물이 내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내가 지금까지 못 돌아봤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아, 그걸 내가 회개하지 않았더니 지금 그것이 허물과 죄값으로 내게 내려왔구나.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빌 그리스도 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로 회개하는 길이다. 그걸 찾아서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기록된 우리 조상들이 짓고 내가 지었던 조상죄와 내 죄를 닦아 그리스도의 피로 닦고 내 속에 내 몸에 내려왔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관상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희한한 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에서 끊어낼 때. 회개하기만 했는데 끊어내기만 씻어내기만 하는데 나를 대적했던 자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6절에 보면 주를 버린 자는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어때? 찾게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욕과 수치가 여러분 앞에 이제 6월이 넘어가는 지나가는 뭘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여러분에게서 이제 재앙들이 막 넘어가고 오해가 넘어가고 문제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를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집의 아내로 인해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게 바꿔주세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상상도 못한 사람들에게서 다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뭡니까? 축복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늘 한탄했다면 그는 거기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를 찾은 그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과정을 뭡니까? 축복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좀 살았는가 싶었더니 그 사람이 딱 꿈 해몽해 주니까 딱 뭐야? 입 닦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찾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해몽을 했더니 야,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 없다. 그리고 뭡니까? 너 나 다음 입원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뭐밖에 없다? 자리밖에 없으니까 너가 다 해라. 반지 빼주고 너가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하는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건들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발발발 떨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것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발발발 떱니다. 뭐 때문에 홍해 사건도 알고 광야의 사건도 알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똑같이 홍해처럼 건너왔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당황한지 모릅니다. 이 소식이 그 지역에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뭐합니까? 화친을 맺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싸우지 말자. 그냥 어때?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그들 앞에 우리가 먼저 섰는데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게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그냥 그들과 어떻게 뭡니까? 화친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속았구나. 그런데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범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용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길 신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뭐 하는 게 수다? 항복하는 게 최고의 수다. 36개 도망을 가든지 거기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려면 항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지혜를 짜내서 항복을 하고 어떻게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아모리 그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뭐랍니까? 우리가 배신한 이 기브온 사람을 치러 가자. 이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넣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화친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대로 받아주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자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들과 그 여호수아 군대들이 가서 가니까 기습 공격으로 해갖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응답받고 갔더니 어떤 역사라면 그들이 도망가는데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우박 큰 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리시니까 칼로 죽인 자보다도 하나님이 그 뿌려준 뭐예요? 우박에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우박 덩어리 여기서 이렇게 골풍 하나 던져도 아픈데 뭘 던진다고? 하늘에서 골풍이 떨어져 봐요. 여러분 그쪽 어때요? 잘못 맞으면요 그냥 초장에 갑니다. 근데 우박은 이게 사람을 맞추는 것이 그 적천처럼 쏟아버리기 때문에 우박 그 덩어리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큰 것이 떨어지면 맞고 거의 직사하는데 한 번 맞고 죽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에게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초토화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때는 하나님 나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응답만 받으십시오. 주께 부르셔서 응답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순식간에 해결받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요 제대로 도와주십니다. 어설픈이 도와주지 않고 제대로 확실히 도와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뭡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악한 자에게는 뭡니까? 지향으로 축복받을 자들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걸로 만나와 메추리가 얼마든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환난을 만났느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 말합니다. 환난이 왔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왔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23절 12절로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어때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돈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거 다 소멸되었던 거 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 찾으십시다. 부르주십시다. 올해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겠다.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겠다. 오늘 우리가 허물과제를 끊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오늘 응답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께 부르십시다. 주여 3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린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겠다 약속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가 있사오니 오늘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들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를 내가 알지 못했던 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내 허물과 죄로 내려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깊이 찾게 하옵소서. 깊이 그 문제를 발견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되어 있사오니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죄가 철저히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이한 도우심을 주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